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4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14항의 주제는 인간의 창조, 타락과 참으로 선한 것의 실행 불가능성.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책을 우리가 한번 실제로 또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4항 인간 창조 그리고 타락과 선한 것의 실행 불가능성.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자신의 형상, 모양, 즉 선하심, 공의와 거룩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조성하셨으며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영예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에 대해 알지 못했고 마귀의 길에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죄에 종속시켜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마치 밀턴이 쓴 신라권을 떠올립니다. 세 번째, 또 인간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죄로 인해 자신의 모든 본성을 부패시켰기에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네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모든 방면에서 사악하고 215페이지죠. 사악하고 배역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신의 모든 탁월한 은사를 상실했고 그것 중 겨우 몇 가지 남은 잔재를 유지할 뿐이며 그것으로 인간이 핑계할 여지가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어두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인간을 어두움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 이것과 모순되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의 노예일 뿐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스스로 어떤 선이라도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랑할 수 있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는 말씀을 이해하는 자라면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분의 지식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간략히 말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말씀을 알고 있다면 누가 감히 어떤 사상을 제안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사도가 말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또 확고하게 꼭 고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신적 의지와 오성에 순응하는 의지나 오성은 있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215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17페이지니까 3페이지에 걸쳐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강좌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많이 읽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에서 영어에는 d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죠. 본래 아담이라는 게 이제 먼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가라. 이제 이 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먼지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제 육을 말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요소를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뭐라고 하느냐면 선하심과 공의와 거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조성하셨으며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뜻에 일치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이제 일치할 수 있었다. agreeably 이제 일치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가 주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제가 주석을 어떻게 했느냐를 밝히는데요. 218페이지로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218페이지 봅니다. 시간 속에 창조된 세상에 창조는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죄가 만들어졌는지 또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힌다. 아르미니우스 파가 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들의 저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넘겨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뱀의 혀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고백서에서는 우리 신앙 고백서 지금 벨지카에서는 사단이 사람을 그러니까 최초의 부모인 아담을 부추기잖아요. 이 사단이 이제 마귀가 부추기는 그리고 죄들의 저자는 1원인은 1원이라 할 때는 이제 영원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되지만 실제로 그것에 대한 2원인이 이제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원인이 마귀거든요. 하나님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결과로 인간이 죄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돌토레이터 1장 2항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거든요. 원인 결과가 아니죠. 칼빈 선생이 이런 말을 아주 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강요 1권 16장, 17장, 칼빈 스행이 18장, 여기서 이제 1원인, 2원인, 3원인, 이제 마지막 가서는 3원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원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답을 찾겠지만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1원인이라고 해서 2원인 이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원인이 2원인을 그 다음에 3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마귀의 생성을 벨지카에서는 12항에서 이제 밝히고 그 다음에 신비한 작정에 대하여 인간의 호기심이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항을 배우면서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아니 이거는 조금 기분 좀 나쁜 이야기죠. 꼬치꼬치 호기심 가지고 캐묻지 마라. 왜 우리에게 이성인데 왜 캐묻지 말입니까? 이 말을 이제 좀 고깝게 듣지 말아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모른다라는 말도 좀 그렇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자꾸만 상상을 해서 인간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인식론을 가지고 질문을 해 본들 얼마나 엉성한 골다공증이냐.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각각 이거는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섭리를 말하는 주제로 고백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시간 속에서 나타난 원인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구속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역사적 가정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안드레아스 오시안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오시안드. 미련한 인간만이 이런 가정을 설정하여 은밀히 자신의 궤변이나 게으름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드러난다. 예. 영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밀적 작정은 시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데 이것은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네. 작정, 이제 이 말이죠.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 즉 부성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창조에서 고백한 후에 타락과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드러나는지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섭리를 통해 부성애를 나타낸다. 창조를 통하여 선하심, 섭리를 통하여 부성애. 사실상 부성애, 선하심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근데 조금 측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시고, 이제 부성애는 우리가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섭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섭리는 타락으로 인간과 관련되어 명시된다. 그럼 타락이 아니면 이 명시 안 됐겠느냐? 그런 역사적 가정을, 그것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이제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인식론에 근거한 이제 논법이죠. 인간의 논법이죠. 골다공증이 있는 거죠. 이로써 영원한 부성애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두드러지게 명시된다. 태초의 인간이며 인류의 대표자. 이 말은 참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대표자, 이런 말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며 최초의 인간이라는 이 말은 그가 불순종하였기에 죄가 세상에 이제 유입되게 되어졌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그 인류는 그에게서 이제 나온다. 그렇죠? 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유입시켰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만이 아니라 우리도 갖게 돼. 왜?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죄의 저자가 아니라, 죄의 저자라도 괜찮죠. 예. 왜 우리가 아담의 개인적으로 범한 것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이제 꼬치꼬치 캐묻는 자들에 대하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핑계 삼아 의도적으로, 자의로, 제멋대로, 이렇게 willfully 이런 말이죠. 방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에 불순종함으로 자신만 아니라 오는 모든 인류를 타락의 길로 걷게 했다. 이 엄청난 불행, 정말 엄청난 이 불행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불행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숭고한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이라기보다 경이롭다. 그것도 영혼에서 불변한 것으로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진리는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서 타락이 섭리의 전개 과정에서 이제 섭리가 하나님의 부성애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타락으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이미 타락 전에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언약을 준비하시는 이 모든 그 구원의 진리, 즉 구원의 역사가 한편으로 보면 타락을 바라보면 슬프지만 이 경이롭다는 이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참 정말 일례 질문인데요. 대한 답인데 정말 명쾌하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일문 주석을 보시면 제가 아주 길게 지금 설명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위로 없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무의미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먼 보화를 얻어도 구원을 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처럼, 아니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함으로, 이런 이제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병에 걸리거나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겪어야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구와 공유하는 것은 없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구원은 개인적이다. 이 말을 제가 늘 하곤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구원은 인격적이다. 퍼스널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에도 우리가 홀로 섭니다. 죽음도, 그리고 시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한 거 있죠. 자, 칼빈 선생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한다. 전자는 벨지카 1랑에서 14망에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렇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이제 14항에서 17항까지. 왜냐면 타락과 이제 관련되어지면서, 아니,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14항을 공부합니다만은, 돌토레이터 2장, 1항에서도 우리가 그 고결함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바로 타락한 이야기를 지금 나타내거든요.
근데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은 이제 14항의 17항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음을 제가 지금 맥을 잡고 있는데, 예, 타락, 창조, 그러니까 창조시 인간, 타락 후 인간,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생된 인간. 이제 이 이야기가 14항에서 17항까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1원인과 2원인에 관한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또 다른 기적이 있으니 라고 하는 표현 12장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근데 하늘에 이런 광경이 있는데 땅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그 인이 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러지는 것이고, 진노의 그러니까 잔이 이제 쏟아지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 항상 이 관점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 관점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인간에 대한 지식은 네 가지 상태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영광의 상태다. 또 다른 말로는 교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예. 이제 창조시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당연히 있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제 그때 무슨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가 단절된 거죠. 하지만 선택된 자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전에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제가 연결되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자가 교제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태다라는 말을 방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교제가 상태다. 네.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제 언약의 백성인 상태, 중생한 후에는 언약의 백성인 상태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죠. 그래서 상태라는 말로 교제와 이렇게 관련을 시키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네.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영광의 교제가 완성된다. 그래서 영광의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칼빈 선생도 이 네 가지 상태를 1권 15장에서 이게 창조지요. 그러면 6월 1, 2에서는 이제 타락에 관한 이야기죠. 이거는 중생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이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칼빈 선생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아직 우리가 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체 맥락을 잡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은 타락 전 인간의 상태에 관한 고백을 간략하게 살핀다. 그러면 이런 뭐죠? 그럼 이제 이런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상태의 이야기다. 그럼 여러분 조금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락 후에 관해 많은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하는 상태가 타락 전보다는 타락 후. 그러니까 창조 시에 지금 이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시의 상태.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타락 전의 상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타락 전의 상태다. 그 다음에는 타락 후의 상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타락 후의 상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생된 상태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영광의 상태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여기서 1에서 다루고 여기는 2에서 다루게 되어진다. 그럼 중생된 상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22항부터 이제 아마 전개될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36, 7항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죠. 한참 가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동그라미 1, 이제 동그라미 2와 이제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상태라고 하는 이 말을,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죠. 완전한 교제는 아니죠. 하라구의 상태에서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죠. 교제는 단절됐죠. 근데 어떻게, 아니, 중생은 나중에 성령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은 이제 진리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영원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부르시고 뭐 모두셀라를 부르시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에 마치 입적되어지고 접붙임이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모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아서요? 아담이 800세 이상을 살아서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이런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뭐 작정이라고 합시다. 이루어진 것이기에 왜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벨에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에녹이나 그 다음에 노아나 뭐 그전에는 무두셀라 이런 자들에게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시간 속에서 불과 뭐 한 몇천 년, 과학에서는 뭐 수십만 년, 수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루거든요. 하루. 하나님에게는 영원에서는 점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방금 타락 후에도, 지금 에녹과 선택된 자와는 교제가 있다. 당연히 교제가 있죠. 그 말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미루어서 지금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중생되기 전에 하나님 오시기에는 이건 우리의 분석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논리적 순서가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에게. 좀 더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네 가지 상태 중에 첫 번째 상태에 관한 고백이 이제 이어진다. 여러분, 오늘 동그라미 1번도 가지 못했네요. 220페이지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220페이지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나타난 그 교과서잖아요. 여러분 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220페이지라고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복습을 아마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에 이 동그라미 하나에 아마 마무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미리 예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